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읽기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서 21장까지 좀 저들 읽기 표에 의하면 읽으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친구들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이 14절 보시면은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숯불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또 생선을 구우셔서 밤새도록 일하느냐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이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구워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셨다는 장소라고 알려진 그런
특별한 요만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이렇게 좀 넓은 바위가 있고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게 좀 어떤 상상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바위가 좀 이렇게 좀 넓적한 바위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좀 조반을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여주시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필요, 긴급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든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마라, 또 예수님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들려주셨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셔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긴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선배님에게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도 소위 당회, 재직회 이런저런 모임들이 간혹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꼭 할 것은 예배 마치고 배고픈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마라. 뭔가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된다. 경험적으로 나온 그런 소위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배고프고 쪼르륵 소리가 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좀 전부 다 반응이 날카롭게 나오니까 배를 좀 든든하게 채우고 나서 얘기해야지 뭔가 좀 얘기가 부드럽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적용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은 박선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밥 먹을 때는 절대 무거운 얘기 하지 마라. 가벼운 얘기만 하라. 즐겁게 밥 먹을 때는 즐거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건이 있으면 식사한 후에 해라.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저도 한 번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뵐 일이 있어서 이제 아침 7시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요. 만나서 제가 어떻게 되면 개인적으로 좀 긴하게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몇 숟가락 이제 아침을 먹다가 목사님 조금 얘기하다가 좀 이러이러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본론을 조금 얘기했더니 목사님 얼굴 되게 싹 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그건 이따 밥 먹고 얘기하지. 거기서는 밥 먹을 때는 즐거운 얘기만, 맛있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밥 먹을 때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나 하면서 아주 혼을 내셔갖고 제가 아주 정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요 정말 즐거운 얘기만 하세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밥 먹을 때, 그죠? 이제 얼굴 만나기도 힘드니까 늘 만나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정말 다 요즘 바쁘니까 같이 밥 먹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꼭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공부하니, 어떠니, 저떠니, 언제 얘기해요? 꼭 밥 먹을 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없겠습니까? 밥맛 없죠. 그죠? 여러분,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또 여러분 어떤 어른이 식사할 때 여러분에게 꼭 그냥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여러분 밥맛 나시겠어요? 아이고, 힘든 일이에요. 좀 시간이 없어도 하여튼 밥 먹을 때는 즐거운 얘기, 가벼운 얘기, 신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셔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헛일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그때 먼저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여 주시고 나서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보면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옛 이름, 자연인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정말 이건 큰 기념비적인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믿음의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 베드로 반석헌영, 요만한 작은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믿음이 작아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여러 친구와 더불어서 갈릴리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쭉 말씀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 시몬아, 왜 그때 너 3번 나를 부인했니? 왜 또 갈릴리로 도망을 왔니? 라고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게 있고요. 감추고 싶은 그런 실수가 다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좀 한숨 나오고 자신이 참 답답해지는 일들이 누군가 다 이 세상에 있죠. 예수님도 지금 보시면은 베드로의 실수를 질문하지 않으셔요.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왜 갈릴리로 또 도망왔니? 라고 묻지를 않으십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면은 연예인들 이런저런 나와서 소위 토크쇼를 하는 것을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아니면 또 이제 어떤 또 특정한 그 주인공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픈 과거, 실수 있고 이런저런 또 실수한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냥 콕콕 찍어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좀 어떻게 우연히 좀 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저거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공적인 자리, 그것도 TV 방송 앞에서 하여튼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실수, 과거, 아픈 거를 콕콕 짚고 얘기하면서 나만 안다는 등 또 아주 재미난 그런 뭐라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탕자 아버지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아시죠? 그때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때 3번 부인했니? 또 그것도 남자도 아닌 계집종한테 너도 남자냐? 라고 자꾸 물으셨다면 아마 베드로가 정말 주눅이 들어서 예, 예수님 맞아요. 저는 못난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아마 영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음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묻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는 의미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이전에 3번 부인한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의지가 박약했어서요? 맞죠? 또 용기가 부족해서요?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보다 지식보다 어떤 의지보다 사랑의 힘이 사실은 더 강해요. 우리는 의지력이 더 강할 것 같고요. 지식이 더 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모성, 또 아버지들의 부성,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들을 대신해서 어떤 사고 날 때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파리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아기 살리고 엄마는 죽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의지로요? 안 되죠. 이게 어떤 지식으로요? 그건 안 됩니다. 사랑의 힘이 오히려 의지보다 지식보다도 더 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하느냐. 또 3번째는 그때 이제 계속 베드로는 내가 정말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못해요. 원어 보면은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렇게 답하니까 3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우정적인 사랑을 정말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도 이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는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 계속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자기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했겠죠. 예수님 질문을 듣고, 그죠?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근데 그런 것을 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마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목양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쭉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쾌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이제 선물로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목양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목양을 부탁하신 것이 그가 신앙 고백을 호기롭게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심이 돼서 도망을 가고 주랭랑을 쳤을 때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양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혹은 목양, 목사를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목회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제 목양자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목양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는 것 목양이죠. 그렇게 이제 목양인데 이것을 예수님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다고 또 용기가 있다고 그렇다고 목양을 위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목양은 그냥 지식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맛있는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을 주는 것이 목양의 핵심이기에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것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은데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처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 아침도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잠은 자답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 2, 3, 4 하여튼 이렇게 몇째 순위를 따진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 사랑이 순위로 몇 번째가 될까? 한번 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어떤 경우도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리라. 또 목사만 목양에 위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뭐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다 나름대로 있으셔요. 그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사명 주시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3계명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양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